이 시간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것으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리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리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리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혜경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물이 익어가듯 우리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주님의 정결한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연락되어 합당한 예배로 이 시간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부요함을 누리며 베푸신 손길에 감사하며 살지만 순간순간 망각하며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구별되지 않고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행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은혜로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이 있고 청년들, 소상공인들, 또 학생들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극복의 방법은 다르지만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고 회복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깜깜했던 긴 터널이 희망의 빛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분주함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했던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오르신 정태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의 영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랑반 섬김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능한 목자들을 세우게 하소서. 둘째로 비곡 글로리아 신학교를 통해 민족의 아비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동절기 남방 취약계층에게 연탄과 사랑을 풍성히 나누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은혜 안에 머물다가 또한 주님 말씀의 은혜와 또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또 능력과 아름다우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반 섬김의 제자 훈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훈련이 진행될 터인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능한 목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글라데시 이용재 이미경 송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귀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며 글로리아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민족의 아버지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귀한 사역을 통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취약계층들, 소외된 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연탄과 사랑이 그들에게 풍성히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이한 저녁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열방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한 단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둔감력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과거 2007년에 일본의 와타나베 주니치라는 작가가 쓴 책에서 유행된 말입니다. 이 작가가 의도했던, 그 책에서 말하고자 했었던 이 둔감력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길고 긴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나 일이나 관계에 상심했을 때 그대로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차분하고 의연하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바로 이 와타나베 주니치라는 사람은 둔감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제가 이 책을 접하면서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책의 이름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둔감력이라는 단어에 참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인생에 있어서 둔감하기로 결정하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당시 저에게는 많이 부족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2016년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현재는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감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죠. 너무나 감사하지만 아내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면서 분명하게 드러난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라는 사람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면 어떤 중요한 일들 프로젝트 앞에서 기대도 하고 그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계획도 세우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기대와 어떤 계획보다는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더 먼저 되는 겁니다. 물론 제 마음에 있는 그런 적당한 긴장감과 두려움들은 곧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더 집중하게 만들고 더 진지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는 동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성격이, 그런 저의 모습들이 마냥 싫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갖는 편이고 또 문제에 대한 이 고민도 깊은 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잘 받고요. 어깨도 자주 뭉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두통도 꽤나 잦은 편이죠.
그래서 저는 저의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저와 달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저의 눈에 띄게 되면 몹시 부럽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것인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제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왠지 저와 비교했을 때 뭔가 좀 여유 있어 보이고 차분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내면의 모습들, 내면의 능력들을 발견할 때면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담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변화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금방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둔감한 마음, 이 둔감력을 지니기 위한 저의 나름대로의 훈련과 노력은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쩌면 평생을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저에게 도전이 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장차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을 했고 본토를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복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았고 즉각 본토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지만 아브라함 앞에 마주하고 있는 것은 편안한 안주나 환대가 아니라 차가운 냉대와 계속되는 유랑뿐이었습니다. 자, 12장 전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6절 말씀에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는 했지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존재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거처를 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랬는지 아브라함의 일행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9절을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기근을 피해서 이제는 애굽 땅으로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이 제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이 설교의 내용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자,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창세기 13장의 본문은 애굽에서의 여정이 끝난 뒤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13장 5절과 6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가축이나 종들의 숫자가 그 사람이나 그 집안의 이 부유함을 상징했습니다. 아마도 애굽에서의 여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 일행의 재산이 더 많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재산이 불어난 만큼이나 롯의 재산도 동일하게 불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많은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넓고 좋은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필수이겠죠. 하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대를 모두 한 곳에 모아놓고 그 가축대들을 먹이기에는 목초지가 한없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게 됐는데요. 8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은요, 두 사람이 헤어지는 길뿐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두 사람이 우리가 이제는 찢어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먼저 장소를 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와 권한은 아브라함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삼촌이자
보호자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내어줍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내가 먼저 선택을 하라. 그러면 나는 반대쪽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결과 롯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그대로 행사합니다.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은 자신의 삼촌이었고 보호자와도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대꾸나 감사 인사도 없이 비옥해 보이는 평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롯은 점차 동쪽에 있는 마을까지 이동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헤어지게 되었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이 말씀의 상황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의아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가족의 장래뿐만 아니라 전 재산에 사활이 걸려 있는 이 목초지와 거주지를 선택하는 문제인데 아브라함이 보여준 느긋하고 오히려 여유 있어 보이는 그 모습, 과연 그럴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롯보다는 윗사람이었기 때문에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베푼 넓은 아량과 호의가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돌아와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목자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꼴을 더 이상 보기가 힘들어서 섣불리 내린 결단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그 말과 행동의 근거가 되는 무엇인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순간적인 판단, 깊은 고민이나 성찰, 아니면 눈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경험들이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목초지를, 거주지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양보하기로 결정한 그 용기와 담대함에도 분명히 그럴 만한 어떤 근거나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살펴보았던 부분이 바로 전장 12장 후반부에 나오는 애굽에서의 여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나안 땅에 우거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아니라 거듭되는 실수의 모습을, 연약한 허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두 가지 실수를 했는데 첫 번째 실수는 기근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기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물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요, 애굽 땅에 내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었습니다. 사레의 빼어난 외모 때문이었는지 아브라함은 아마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 사레의 나이가 65세였는데 참고로 그녀가 90세의 아이를 낳았고 127세에 죽었다는 것을 가정해 본다면 아마도 당시 그녀의 나이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뛰어난 미모뿐만 아니라 그녀가 외적인 기품과 이 고혹한 품격 가지고 지내고 있었다면 바로 왕이 그녀를 탐내기에는 충분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아내가 왕의 눈에 뜨이는 것 같자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껴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분명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인간적인 처신술로 모면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실망스럽고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를 도우시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죠. 자, 12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 재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어떻게 바로가 아브라함과 사레의 관계를 정확히 알게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바로는 자신의 집에 내려진 이 재앙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세히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인지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결혼 예물들을 다시 돌려달라는 그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내어주게 됩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이 사건의 흐름 때문에 아브라함은 상당히 큰 부자가 되었고 거부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순종을 했으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가 거부가 되었고 그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어떤 결과로 귀결이 되냐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될 수 있고 거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자 하는 교훈과는 정반대가 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해석과 적용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서 그의 형편이 나아졌고 그의 삶에 좀 여유가 생겼다라는 것,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오히려 거짓말을 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핀잔을 듣고 꾸지람을 듣는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수, 그의 허물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한 것으로, 선한 결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 교훈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했던 것은요, 바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브라함은 다시 베델로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지난날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고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롯과의 갈등 상황이 빚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전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전의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좋은 땅과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았을 겁니다. 숙부로서의 기득권을 내세워서 어떻게 해서든 롯보다 우위를 선점하려고 했었겠죠. 하지만 성도의 신앙은 경험을 통해서 자라나고 변화됩니다. 지난날 애굽에서의 실패했던 경험과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베델에서 신앙을 회복했던 아브라함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자,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하는 너그럽고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가 행동하기로 결정했던 그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순간적인 판단도 아니고 그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성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언제 어느 곳으로 나아가든지 때로는 실수하여 어려움에 빠져도 그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바로 아브라함 삶 속에 나타났던 변화의 근거, 그리고 변화의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과 기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초조해지는 순간은요,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만 하는 그 순간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개의 결과를 모두 다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중국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짜장면을 더 좋아하십니까? 짬뽕을 더 좋아하십니까? 중국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짜장면을 시켜야 될 것인가 짬뽕을 시켜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를, 이 난제를 해결시켜 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짬짜면의 탄생이죠. 짬짜면을 시키면 내가 짜장면도 먹을 수 있고 짬뽕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을 때는 무조건 짬짜면을 주문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처럼 단순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복잡하고 때로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중요한 순간 둘 중 하나만을 주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오로지 나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선택을 하기 전에도 선택하고 나서도 우리의 마음은 예민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그의 경험담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이 언제 어느 곳을 향해 가든지 택한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겠죠. 과거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오늘 이후부터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기로 앞에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의연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그 순간을 마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애굽에서의 경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숨기고 싶은, 떼어내고 싶은, 지고 싶은 그런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명색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애굽에서의 여정은 전혀 믿음의 조상답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실패와 넘어짐, 실수의 시간조차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인생 속에서도 가능하다면 좀 지우고 싶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삶의 어떤 순간들,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회복지사로 이 직장 생활을 한동안 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바로 사역을 시작하자니 조금 전공한 학문이 아쉬워서 자격증을 따고 이 복지관에 취업을 해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움직이고 결정한 일들이죠. 하나님, 제가 지금 자격증을 따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 자격증을 따서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요? 기도하고 나름대로 응답을 받아 취업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선택을 후회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한 달도 되지 않아 저는 그런 저의 선택을 몹시 후회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서류적인 일들과 이 사무실 안에서 처음 겪는 그런 경직된 이 사무실의 분위기와 이 조직의 문화, 또 수직적인 그런 업무 관계들 때문에 야, 이거 괜히 시작한 거 아닌가,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머릿속이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일을 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임하기는 했지만 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죠. 사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 시절 그 시간 속에서의 저의 모습은 좀 떼어내고 싶은,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 삶에서 좀 지워내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서 그 시간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 저에게 그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섬김과 헌신을 요구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었구나. 대단한 섬김과 헌신이었구나라는 것. 만일 제가 직접 그 시절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 버리고 떼어내야 될 지우고 싶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좋은 순간이든 나쁜 순간이든 힘든 순간이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때에 맞는 인생의 교훈들을 전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계속되는 선택과 결정의 연속들입니다. 물론 중요한 순간 앞에서 아무런 계획이나 대책 없이 뭐 아무렇게나 되겠지라는 내면의 무모함이나 지나친 낙관주의도 문제가 되겠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과 고민들이 우리의 소중한 현재까지도 힘들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죠. 부디 중요한 인생의 선택과 이 결정의 순간 앞에 마주하신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충분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히 여러분들의 길을 선택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는 오로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손길이 한순간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지나온 인생 여정들 속에서 지우고 싶은, 떼어내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저마다 여러 개의 서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행복했던 기억들, 그와 반대가 되는 기억들까지도 전부 다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서랍 속에 담아놓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창피하고 괴롭고 부끄러웠던 그런 기억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서랍들 있으시죠? 여러분, 그 서랍을 다시 열어보시고 그 시간들을 다시 재평가해보는 것도 바로 현재를 보다 더 성숙하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삶에는 특히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고 부끄럽고 실패했던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크고 작은 흔적들이 있고 그 안에서 깨닫는 분명한 주님의 은혜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부디 겸손히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지나온 시간들을 복기해 보시고 그때 깨달아지는 새로운 교훈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제의로 삼으시는 우리 서롱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의 내면에 있었던 여유와 이 차분함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장 먼저 했던 것은요, 바로 세겜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넘어짐과 실패의 여정이긴 했지만 그가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베델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올려드리죠. 그게 끝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십니다. 자, 조카 롯에게 좋은 목초지를 양보한 뒤 이제 척박한 땅으로 나아갈 처지에 놓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더 구체적인 소망과 확신을
이전보다 더 구체적인 소망과 확신을 전해주시죠. 자, 창세기 13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차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요약하면 17절과 같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나서 13장 18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면의 여유와 삶의 평안함이 넘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 것이죠. 비록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향 땅을 떠나기로 결정했던 그 담대함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이었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이 단지 그의 계보에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될 구원이라는 거, 그 원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를 당시 아브라함이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최소한 그는 말씀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존중했고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고 그 말씀이 당장 어떠한 것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했던 말씀과 언약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와는 달리 롯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지닌 자였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지극히 세속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선택에 따라 나아갈 길을 선택한 자였습니다. 결국 그러한 롯의 마지막 결과는 그리 좋지 못했죠. 롯의 선택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비록 그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극적으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믿음이 없었고 우유부단했던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대비되는 아브람과 이 롯의 모습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인가? 아브람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롯과 같은 성향을 지닌 그런 사람인가? 그렇다면 오늘날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의 주된 관심사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인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평생 다닐 것도 아닌데 MZ세대가 승진에 연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담은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요, 요즘 젊은 세대는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는 거, 적금 붓는 거, 혹은 열심히 일해서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에서 승진하고 한 단계 성장하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거기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청년들, 젊은이들의 관심사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그만큼의 소득이 따르지 않으니 어디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 재테크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어차피 평생 다니지도 않을 회사이기에 적당히 일을 하고 적당히 노력하자라는 게 오늘날 대다수의 2030 젊은 청년들의 사고와 어떤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이 비단 2030 젊은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집값이 폭등하고 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어느덧 우리의 삶의 주된 관심사는 이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동산, 주식, 재테크 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어디에 무엇을 투자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번에 그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고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좀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지, 그러한 주제들이 최근 우리의 만남과 우리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의 흔한 주제들이지 않았습니까? 교회 밖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분명히 투자를 해서 돈은 번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경제적인 자유가 있는 사람을,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볼 때면 한없이 부럽기도 하면서도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혹은 왜 나는 그때 해안이 부족해서 그때 저 사람같이 투자하지 못했을까를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곤 있지만, 그처럼 그와 비슷한 불안함과 초조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만일 그러한 모습으로 거기에 내 모든 관심과 신경을 쏟아놓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사고와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찌 세상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어찌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세상과 똑같은 우리, 그런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 진정성과 능력이 실릴 수 있겠습니까?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의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올바른 소리를 던져야 하지만,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가 내는 목소리 가운데 얼마나 큰 울림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소망과 삶의 목적과 가치,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당시의 상황과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졌어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까지는,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희미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며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며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인생의 아름다운 여정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내면의 여우와 차분함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동행이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하늘 가나안으로 부름받아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박하고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근거와 배경은 먼저는 하늘 가나안을 향한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여정 가운데, 저 하늘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함께 만났을 때, 누군가와 함께 교제를 나눌 때에 그 안에서 나누어야 될 대화의 주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 그 투자를 해서 얼마나 돈을 벌 수가 있는지, 그러한 세속의 이야기들로 우리의 만남과 대화를 채워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또한 우리의 사랑방 교회 안에서 충만히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했고요. 앞으로 우리의 일상과 일터, 우리 교회 사역도 다시 활기를 조금씩 찾게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돼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동안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셨겠지만 왠지 모르게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셔야 될 때입니다.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 여러분들의 발걸음 다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해야 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병들어 몸이 아프고 가난하여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가 저 하늘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이고, 우리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더 깊고 선명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실패를 경험했고 베델에서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예배 자리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다시 대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천국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을 굳건히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삐뚤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른 곳을 향해 재설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주시고 중요한 인생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의 문제들이 있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또한 삶에 있어서 결정해야 될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함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마다 일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또 말씀의 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살아내는 우리 서롱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이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좀 대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 차여서 늘 차분하고 여유가 넘치는 그런 심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또 매일매일 경험하며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머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나친 세속의 고민들 가운데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 복잡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든 만남 속에서 그런 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단순해지길 원합니다. 천국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믿음과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저녁에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계속해서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선택하기 전에도 선택하고 나서도 많은 염려와 걱정들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의 인생 가운데 그가 언제 어느 곳을 향해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능력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을 담대히 맞이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길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들로 말미암은 세속적인 고민들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대화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기대와 소망들로 충만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거기에 합당한 이야기들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런 깊은 고민들을 가지고 이루의 만남에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실패를 경험했지만 베델에서 그 믿음과 신앙을 회복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 조용하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서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아가 예배하는 자리,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나아가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도 이 세상 살이로 말미암아 저 세상 사람들처럼 깊은 고민과 근심 속에 절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지만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가 있고 또 평강이 있으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택함받은 자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게 인생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히 그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이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세속적인 고민들에 빠질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기업으로 상속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서울홍성교회 안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실패와 넘어짐 가운데에서도 베델에 올라가 아버지 다시금 그의 믿음과 신앙을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회복했던 것처럼 무너지고 깨어진 우리의 심령과 우리 예배의 모습들, 예배자로서의 그런 정체성과 신분들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하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